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이 장을 펼치자마자 제가 2016년에 뭔가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잔뜩 써놨네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나요? 좀 더 확실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막 기도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정말 수백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잠시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꺼이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불만을 표현하곤 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실은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최소한 한 번씩 그리고 보통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음의 말씀과 같은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며 우리의 불순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 세상 일로 분주함, 세상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외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시험인 것이다.
초신자일 때 하나님은 많은 감정의 확신을 주시고 가장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분은 이러한 의존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진리이고 후자는 감정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하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는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 37장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 의사소통 없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욥이 한 대로 하면 된다. 그때 그는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욥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책에 소개된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한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라. 감정을 모두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다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꼈을 때 내 생애에 있어 최고의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이라고 외쳤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절망을 느끼며 다윗은 이렇게 썼다. 나는 굳게 믿고 말하였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완전히 파멸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솔직함 속에는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며 셋째, 그는 자신이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으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강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말로 그 순간의 암울함을 표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두셨을까? 왜일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다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14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외울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기도를 저의 기도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라 라는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잠잠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가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가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이실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이리라 라는 생각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그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저를 지키고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에 기댈 때 삶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지고 가족과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 그 열매를 그 기간 동안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의 시간 동안 갖게 되었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40일간의 그 함께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하나하나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내 안에 내 삶으로 많이 훈련되고 또 녹아져서 이제는 정말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과 더 잘 나눌 수 있겠다. 복음을 내 많은 그 강의와 수업 안에서도 또 저술 안에서도 나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추석이네요, 이제. 추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고되고 힘들지라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하고 계심을 축복하고요. 좋은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